제가 소속된 그 단체가 외 선교 단체인데 영국에서 시작한 건 맞고요. 100년 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전 세계의 각 나라에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 지부가 다 있어요. 한국에도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한 지 벌써 이제 10년째가 됐고요. 이제 올해 안식년으로 이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선교 단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현지 지금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팀에도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뭐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선교사님이 오기도 하시고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팀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서로 인사처럼 묻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하세요? 네. 이제 피차 궁금하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교회 개척 사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약간 그 비웃듯이 말합니다. 클래식한 사역하시네요. 클래식한 사역하시네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재미없고 지루한 사역하시네 이런 뜻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 사역, 목회자 훈련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비즈니스 선교, 문화 선교, 방송 선교, 찬양 선교, 온라인 선교 굉장히 다양하죠. 각각의 그 장점이 있고 저는 그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야말로 최고의 선교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 고개만 끄덕이셔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하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은 정말 강력한 조직이 되죠.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절망의 끝에 선 자들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교회는 문제가 많고 굉장히 위험한 조직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간절히 신을 의지하는 곳이 또한 교회지요. 그래서 서로의 욕망이 충돌할 때는 제가 보니까 정치와 굉장히 비슷해요. 때로는 야비하고 비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천하의 이 모든 영광이 다 주의 것인데 굳이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신 거죠. 에베소서 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동일한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의 강조점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리고 불입니다. 지금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춥고 어두운 광야의 밤을 이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불이 지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이 확증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교회의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요. 구약시대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4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자율성을 가진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이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특징들이 4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2절에는 교회는 사도로부터 전승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43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44절, 45절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47절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아주 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공동체에는 정해진 형식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해진 율법을 따라 정해진 사람들만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정해졌어요.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행동 방식에 그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갑자기 자유를 얻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자유인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인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죠.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거칠게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덕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이 도덕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다시 얘기할게요. 제사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이 법을 주셨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어린 양, 지성소 들어보셨죠? 이 다 뭐예요? 예수를 통한 구속의 모형이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주어진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는 이 주도권이 이제 성도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율성을 가진 이 개개인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가지신 분들은 5절 9절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순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오순절의 이 제사는 뭐냐? 밀추수를 마치고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보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 있죠. 하루에 지금 3,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함께 모여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식을 제공해야겠죠. 누군가는 뭐라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줌으로써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너 부자니까 너 헌금해. 깡패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일단 모임을 사모하게 되죠. 어떤 모임이든 교회에서 하는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동체를 섬기고 싶고 뭐라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오후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교회 청소하는 시간이었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청소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저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강제하면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가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 억지로 시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긴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다. 이상하죠? 이단도 이렇게 안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행위를 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우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이 자발적인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억지로 강요하는 곳이 어디예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 강제로 시키죠.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억지로 시키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입니까? 신천지. 신천지 이 내부 정보가 사실 코로나 때 다 나왔죠. 뉴스가 됐었죠.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 이하 70세 이상 군 입대자를 제외하고 1년에 전도를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은 벌금 100만 원. 여러분들은 일단 100만 원씩 내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그 해에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 여러분, 성경에 생각보다 전도하라는 말이 많이 없어요. 전도를 율법처럼 강제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있죠. 물어보지 않아도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막 목사님 칭찬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2, 3년에 한 번씩 오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새로운 건강식품을 얘기해 주세요.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번에 와서 들은 건강식품은 뭐였냐면 천년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식품을 먹고 효과를 보고 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 방문해서 여러분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평균 9명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통계적으로 9명에게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인도 뉴델리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슨 사역한다 그랬죠? 교회 개척. 그래서 교회를 세웠겠죠. 저희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입니다. 저희는 현지인 목사가 없어요. 보통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현지 목사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 단체의 룰이에요. 100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제 저희들 스스로 이제 이렇게 터득한 게 있겠죠. 현지 목사를 돈을 주고 고용하지 말자. 이게 저희 단체 룰입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인도부터 설교,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신방 제가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거기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죠. 코로나 강풍이 지나가고 2년 전부터 다시 저희가 같은 곳에서 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맡은 주일학교는 잘 됐어요.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옵니다. 저희가 초코파이 준 적이 없어요. 초코파이를 안 줘도
1년에 400명의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매주 120명의 아이들이 출석합니다. 저희 아가페 센터가 여기 강대상 절반만 해요. 그래서 120명이 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주일 오후에 2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맡아서 하는 주일 오전 예배에는 잘 안 됐어요. 전에 나오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어설픈 힌디로 설교하니까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 비교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4대째 모태 신앙.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나 본데 저는 당대 신앙이어서 항상 이 차이를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거든요. 모태 신앙 분들 보면 그 은혜가 삶의 도처에 널려 있어요. 사역하는 척만 해도 길이 열리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5, 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1년 동안. 굉장히 낙심이 됐죠. 그때 아내가 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기 힌디로 하는 설교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좋은 설교를 고작 5명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게 속상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보내주시겠지.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겠죠. 사람이 와야, 목사는요, 사람이 와야 은혜가 됩니다. 그게 제일 기뻐요. 그때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우와, 놀랍네요. 네, 암송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레퍼런스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이거를 딱 외울 수 있는 분이. 근데 벌써 교회에서 한 2, 3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15세 이상 되면 더 이상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뭐라도 가서 배우라고 보내요. 주일학교, 주일에 하는 학교인 줄 알고 보냅니다. 그러나 15세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15세 이상 되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15세가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뭔가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3세 이상의 청소년들, 저희 식으로 하면 한 15세 되겠죠. 15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 몇몇 청소년들이 전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7, 8명의 청소년들이 주일 학교도 참석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자기 부모, 친척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그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왔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왔을까 이곳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한 그 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방학 때가 되면 아이가 시골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참석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출석상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도 자기 딸이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너 부모님 꼭 모시고 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청소년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자기 부모를 다 교회에 데려왔어요. 가난한 지역이라 부모들이 대부분 주일에도 일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부모님 교회에 모시고 와도 되냐는 거예요. 금요일엔 예배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봤더니 그 부모가 한 달에 한 번 하루 쉬는데 그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 거예요. 네.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 엄마를. 여러분, 전도를 제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너 부모님 꼭 모시고 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인도에 종교 개정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한국 분이신데 여자 선교사님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셨어요. 3년 전에. 여러분, 전도는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몇몇 애들이 스스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은 있죠. 전도하고 헌금하는 거 안 가르쳐도 성령이 임하면 자발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 것을 보면 놀랍죠. 코로나 전부터 출석했던 아이는 지금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주일 오전 예배를 채우고 그들이 가족, 친척을 전도해서 지금은 20명, 30명이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지난주 물어보니까 25명이 나와서 예배했대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겠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내 자녀선들이 잘 되겠지. 물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야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인도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주인 집에 갔더니 세탁기가 없는 거예요. 그 세탁기를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빨래 해주는 사람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탁기를 안 샀다는 거예요. 인도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잔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길거리에 텐트 치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식해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도 델리에 와보시면 인도 사원 앞에 이렇게 무료 배급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텐데 인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무케시 안바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죠, 작년에. 거기에 하객으로 이재용, 빌 게이츠가 초청됐고 비욘세가 이제 축가를 했었어요. 결혼식 나흘 동안 인근 주민 5,000명에게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에요. 힌두 세계관이죠, 이것이. 각 사람에게는 각각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그 사람만의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인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마스테 들어보셨죠?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합장하면서 나마스테라고 해요. 이 나마스테의 뜻이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힌두 세계관이죠. 우리 기독교는 정확히 이것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까르마, 업보죠. 업보가 아니에요. 인과 율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은혜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 한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품삯을 기대하는 일꾼처럼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주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낙심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종에게 없습니다. 종에게 자발적 헌신은 없어요. 자발적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종의 일일 뿐입니다. 자발적 헌신은 자유가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자유인만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1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이 자유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래요. 이 자유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누가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 이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 자발적인 마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청소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기쁨의 그 섬김을 통해 이 명독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껏, 창의적으로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진해 갈 것입니다.